Hello. 그렇지만 이상을 저희 잘 소비가 됩시다. 내가 사보고 있습니다. 요즘 세월이요. 하나는 원래 원래 우리가 여기 서울을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소개를 더욱더 보고 싶어하고 찾으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있습니다. 계속 초대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렇게만 별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은 우리가 함께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잘 대화하면서 분노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Diga naive a vida que eles têm,
우리를 너희는 식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으로 그칠 것이라. 네. 주님, 한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주신 기도임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드립니다. 주 우리의 공동체를 드립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는 시간. 식당 가운데 주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주님께 임할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한 교회 주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하는 목적을 그 주님의 임무를 주님의 그 비전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그 제자를 되어서 새로운 사회를 풀어가는 같이 주님 땅 가운데 우리가 좀 역할을 하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캠퍼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10월 19일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 교회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눈으로 지은 죄와 입으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곧 세상에 가서 세상 가운데서 사는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를 분별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죄의 사슬에 들려 넘어졌지만 이제는 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린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와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의 일주일간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간에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의 행실과 서로 사랑하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의 자살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님,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만을 돌아보지 않고 남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랑, 물질 사랑, 자기 사랑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선하고 낮은 일들을 분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혜가 모자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던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서주시면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한 삶을 가운데 나는 그의 빛과 나를 부딪히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들의 성경으로 인기되어 엄청난 말을 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돈이 완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자의 뜻이구나. 김명선님께서 성경은 어떤 책일까라는 주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하셨나요? 이걸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은 분명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좋은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하는 이 좋은 책들, 그러니까 노인과 마당, 죄와 벌, 전쟁과 평화 이런 책들은 아주 좋은 양서,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좋은 책들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받기도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은 좋은 책이지만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 읽어도 이해하기 힘들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나 주변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성경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쓰는 책이 아닌가. 그런데 왜 성경만이 거룩한 책인 것처럼 그렇게 또 성경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많이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계시, 영감, 조명,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시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 깨우쳐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거다.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의 영역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계시라고.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과 양식을 그들이 그들을 따라 돌아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애국 사람들이 말을 여호와 그를 만지라 하시더니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이 생으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이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모델을 믿었다.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왜 이런 출애굽의 사건,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서 애국 사람을 순환시키셨는가? 그런 큰 능력을 행하시고 왜 성경에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다.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철학적 논리와 어떤 지적인 축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도 우리와 같이 보통의 사람들이 쓴 글에 불과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영감이 무엇일까? 이 영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그리고 교육하기 위해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성경의 66권의 이 저자들에게 그 성경을 기록한 인간들의 그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으로 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번역에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글을 쓸 때에 그 영감을 풀어 넣어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바르고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과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서 공개하였느니라. 사람의 그 지혜로서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성경의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영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쓰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작품을 하나 어떤 작품을 할 때에도 작가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자연을 바라보거나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 작품에, 그림에, 글에, 시에, 노래에 그 영감을 받은 것을 넣어서 그 작가에 있는 그 영감을 표현하는 것이 작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감동,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로봇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고대의 왕, 진시황이라 여러분 당시에 세계를 평정했던 왕이 그렇게 명령해서 그 글을 그렇게 적으라면 적어야 돼요. 그 오랜 세월로 여러분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우리 북한에서 그 지도자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서 적으라고 그렇게 적어야 돼요. 그렇게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를 공부할 때에 그 역사의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기록해놨지만 그 사건을 여러분 어떤 그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건에 일어났던 배경이나 어떤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를 보더라도 똑같은 사건이지만 침범한 나라와 또 침범당한 나라와 기록된 역사를 보면 완전히 방향이 그 입장에 밖에 나와 있죠.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불러대로 쳐다봐 내가 여러분을 제대로 로봇처럼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신 이 감동이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그 글을 마치기까지 완전하고 모호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히 가르쳐 주셨지만 로봇처럼 종처럼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수준, 생각, 필체, 여러분 살아온 환경에서 여달았던 인생의 경험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살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고 모호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의 영감을 주셔서 영원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약하면 성경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모세가 기록했지만 결국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누가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시죠. 그 기록하는데 인간을 사용하셔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감을 인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조 세계 이후에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이 없다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와야 돼요. 이런 유대 사람들이나
그뿐 아니라 그 지금도 소수민족에 가보면은 소수민족에 내려오는 그 역사나 어떤 이야기들은요, 노래들은 계속 그대로 구조로 글이 없는 아직도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년의 그 이야기와 역사들을 그대로 지금도 구조를 통해서 외우게 해요. 현 시대에, 지금도 현대 시대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구조를 통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뜻과 말씀을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외우고 전해 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외우고 정확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이 실제와 심각하게 변형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조로 계속 전달되어서 내려오는 내용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대요. 성경의 제자들을 감동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적 영감을 사용해 주셨어요. 유기적 영감. 이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오류가 없게 하시면서도 성경의 그 저자의 경험이나 지식의 수준 또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 성향 또 그 글의 문체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면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면에서는 완전한 수동적인 어떤 글로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오류가 없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면에서는 또 능동적. 그러니까 성경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완벽하게 어우러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유기적인 영감을 그 성경의 저자에게 풀어 주셨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성경 61권을 읽으면 성경의 각 여러분 그 페이지의 문체가 베드로가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문체와 사도 그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문체들이 달라요. 유기적 영감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세, 바울, 디모데 뭐 어떤 다른 종들 많이 있죠. 그 하나님의 종들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성들이라 생각한다면 그 글의 내용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도 베드로가 능력 있는 그런 종이었지만 바울이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모세가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이스라엘과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그렇지 우리가 사람이잖아. 그 글의 내용은 어떤 친구들은 그 성경의 저자들을 존경하며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거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의 66권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확신했다면 이 성경의 글의 내용은 권위가 있고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10편 8편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뜻도하니 그는 자기를 향한 모든 점에 반드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자신의 생각, 가치관, 감정,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전하고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경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조명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힘을 들고 하나님을 알겠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하고 놀랍게 그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예쁜 세상 거인들이 바로 사나 되어가면서 수식다. 구절이 중요한데요. 제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또 도세의 일터와 스텔과 스텔의 행태 이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이다 하고 이에 그분의 마음을 열어 설교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에 비추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부활한 그 예수님 그 전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조명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밝은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림이나 글, 음악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로부터 성장 의도를 설명해서 듣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봐도요.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림을 그렸는가 각자 다르게 그림을 보고 그래서 그림의 그 매력이 어떤 분들은 각자 그 해석이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참 딱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글도 마찬가지죠. 영화를 봐도 같은 영화를 분명히 똑같이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느낀 점을 표현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영적인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일반 책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말씀에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마음이 회복되고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여전히 환경은 어려운 힘들지만 희망이 생기고요. 새 힘이 생기고 때로는 도저히 여러분 의견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역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여전히 지름탕처럼 얽혀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오단성을 배웠습니다. 그때 게하시라는 이 종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람 군대의 그 엄청난 여러분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저 아랍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많게 되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그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당부했어요. 그 당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다. 불만과 불변도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천사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이 눈을 열어 믿음을 주실 때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함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가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활짝 밝혀주십니다. 오늘 시간을 위해서 이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지만 다음 기회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도록 여러분이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의문점이죠.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면 믿어야 되는 건가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100% 있다는 거죠. 100%가 아니라 여러분 1000% 1000%가 있는 것이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을 위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외적인 근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증거가 증거를 비교할 수 있는 사본이 5,366가지나 되는데요. 그 중에는 여러분 그 2세기와 3세기에 제작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책인 호머의 그 일리아드라는 이 책의 그 사본은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603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의 그 갈리아 축복기가 기록된 역사적 그 기록물을 지금 현 시대에서 그 사실이 위조되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리어스 시저의 그 갈리아 축복기의 이 책의 사본은 현재 남아있는 것은 10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가장 초기의 사본들조차 원본이 기록된 지 1000년 이후에나 만들어졌대. 그런데도 줄리어스 시저의 그 갈리아 축복기는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본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5,366가지나 66가지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의 그 정확성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진짜 말씀이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종대왕은 민정을 창제한 후에 그 성상목 이것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냥 전해져 내려온 사실이에요. 정상문신, 숙주, 최양, 정인지, 박팽령 등의 이 집단적 그 학자들에게 명을 내렸다. 그리고 그 훈민정음의 창제를 한 이후에 해설서인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었으면 여러분 그 글자를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서 해설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 해설서를 여러분 훈민정음 그 페레본을 발간하도록 집현전 학자들에게 명령했다고 해요.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역사적 기록에만 존재할 뿐 진본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40년도에 경상도 안동이라는 곳에서 약 500년 만에 처음 발견됐다고. 그리고 국보로 지정되어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 권에 이것이 진본인지 사본인지는 모르지만 500년 이후에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있어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본이 여러분 5,366가지나 되는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본을 하나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았을까요? 한번 진본이 있으면, 진본이 있고, 그 다음 하는 자본들이 있으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진본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면, 분명히 인간의 성향상 그 성경을 모시고 숭배할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마리아 천사가 여러분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숭배를 하고 온갖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그 사도들 뭐 가톨릭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뭐 성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방문을 하고는 심지어 그런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다. 반대로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력들은 그 진본 하나만 빼앗아서 없애버리면 끊임없이 진본의 여부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진본을 기록해 놓으시지 않고 여러 사본을 많이 남겨주셨다는 것은 이런 그 퍼즐에 조각이 있어요. 그 조각들을 맞추면요 한 7, 5초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그 사본들을 맞추면 하나의 완벽한 여러분 우리가 없는 성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원본에서 필사되어서 번역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사본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 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의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필경사라고 하는데요. 이 필경사들은 이 사본의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범과 규칙을 따라서 필사해야 했어요. 그냥 우리처럼 성경을 보고 그대로 필사 성경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때는 각 두루마리 성경의 두루마리가 예전에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뭐 양피지나 아니면 그 전에는 파피루스를 통해서 그 날개 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을 두루마리로 만들었어요. 두루마리에 한 열마다 번호를 매겼어요. 그리고 그 번호들은 모든 사본이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열은 48행에서 60행 이하였어요. 그리고 각 열은 정확히 30글자여야 했어요. 그리고 필경사는 특별히 준비된 검 잉크만을 사용해야 했어요. 아무 여러분 그 잉크를 사용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필경사는 외워서 성경을 필사해서는 안 되었어요. 정확하게 보고 원본을 보고 그대로 필사를 할 때 그대로 옮겨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장 사이에 보면 실 정도의 굵기여야 했어요. 그리고 필경사는 유대인의 예법을 듣고 앉아야 했어요. 옷도 정확하게 갖춰있고 예를 갖춰서 정신을 차리고 비전 이후에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경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쓸 때마다 펜을 바꿨어요. 새 펜을 바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후대의 서기관들은 여기에 규칙을 또 더했는데요. 단어를 필사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나오고 성령 어떤 글자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그대로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었는가? 글자로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적고 나자 한번 적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글자로 필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필사를 한 이후에 옮겨 적은 글자를 다 세웠어요. 그 글자의 숫자를 다 세워서 그 숫자가 원본과 다르면 두루마리 전체를 파기했어요. 파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그대로 창고에 어디 넣었다가 그것이 만약에 진공은 없어지고 잘못 적은 파괴될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남아서 여기 전해져 온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잘못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두 다 파괴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 오경의 가운데 글자와 구약 성경의 각 권의 가운데 글자를 필경사들은 외워야 했어요. 왜 외웠는가? 모세 오경의 가운데 글자와 구약 성경 각 권의 가운데 글자를 왜 외웠는가? 한 두루마리를 필사한 이후에 그들은 가운데 글자부터 앞뒤로 글자를 쓰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쓰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글자 단어를 정확하게 외운 다음에 앞뒤로 써요. 그 글자를 카운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그 숫자가 그들이 하는 숫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두루마리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필사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날래야 날 수 없도록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성경을 필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설을 보더라도 성경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 전해주신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1946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46년에 젊은 그 베두인
약을 치는 목동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동굴 쪽으로 갔는데 이 동굴이 여러분 그 베두인이 있는 동굴이 어두우니까 그 동굴이 깊은지 안 깊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져봤어요. 그 동굴에. 그런데 돌을 던졌는데 하나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한번 들어가 봐도 될 정도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젊은 목동 이 베두인이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래저래 내려온 이 두루마리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루마리를 가져다면 시장에 가져오는데 그것이 흘러들어서 팔려서 그 모든 것을 다 동합하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저래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베두인이 목동이 그 두루마리 하나 가져와서 어떻게 그 보고학자에게 그러는지 모르지만 세계에 정말 거의 있는 보고학자가 이 사실을 알고 차에 그 베두인에게서 그 사본을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1946년에 그 동굴 주변에서 1956년까지 이스라엘 소금 호수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 주변에 11개의 동굴에서 사해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계속해서 추가로 발견됩니다. 근데 이 사해 사본이 왜 중요한가? 사해 사본의 발견으로 사해 사본을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학자들 이야기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사해 사본의 발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현존하는 구약 사본으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로 사해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 사본에는 구약의 모든 성경의 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발견된 이 두루마리들은 사본들은 전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됐는데 구약의 모든 책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은 AD 900년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기록된 사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AD 가장 멀리 있다라고 여겼던 그 사본이 사해 사본보다는 거의 1000년 후의 사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해 사본이 발견되므로 완전한 대로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포함된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거의게 믿었던 성경의 사본 AD 900년경에 발견된 사본보다 1000년 더 앞서 기록된 사해 사본이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휩싸는 그 사해 사본과 그 이후에 성경을 비교해보니까 사본을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을 전할 때에 오류가 없이 원본에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고고학적인 객관적인 발견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진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존해 주셨다. 윌리엄 올브라이트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성적인 연구를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온갖 세부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증명되었으며 역사적 자료로서의 성경적 가치가 입증되었다. 고고학자들은 분석해요. 원인이 세계적인 원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수없이 수백에 걸쳐서 각 나라의 언어에서 다른 것으로 번역되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될 때에 왜곡이 일어났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의 번역이 끝나면 지금도 번역자는 원어로 된 초기 사본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왜 신학교에 가서 헬라 히브리어를 기초적으로 능통하지 않더라도 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확신하는 과정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신약 성경만 해도 뭐 계속 번역되니까 2만 4천가지의 번역본이 있다던데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번역본을 읽어갖고 그 번역본은 수천 명의 수없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은 40년 이상의 제자들이 수천 년을 걸쳐 기록되었지만 그 믿음과 교리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모세가 여러분 기록했으면 수천 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기록한다면 모세와 그 사상과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기적인 영감을 사용해 주셔도 하나님 자신이 기록하셨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유기적 영감을 주셔서 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확하지만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체와 지적인 수준과 모든 것을 사용해 주셔서 기록하게 해주셨다. 그러하게 우리는 성경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돌판에서 성경을 기록해서 그대로 전해졌다면 모세가 깨뜨렸다면 사람들이 이런 전쟁에서 잃어버렸다면 빼앗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이고 지혜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 여러분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 후숙이에요. 누가 더 전통성을 가지냐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슬람에서는 자기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 수천 년의 여러분 그 뿌리 깊은 암숙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 이슬람의 우리와 같은 경전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슬람의 이 성경 코란이라고 하죠. 코란. 그런데 이 코란은 저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그가 계시를 받고 기록했다. 단기간에 이 코란을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성경의 이 수고한 말씀의 역사적 기록과 내용을 코란에서 군데군데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원본이 사라지고 그것이 근본이냐?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어요. 몰몬경이 있어요. 몰몬경. 이 몰몬경은 어떤 사본의 한 원본을 보고 그대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번역한 사람은 언어적인 전문가가 아니었으나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본도 없이 그 원본에 사본도 지금도 남아있지 않는데 그냥 어떤 원인적 사본을 이것이 성경의 진본이다 생각하면서 그가 전문적인 사람도 아닌데 번역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들은 이것이 성경의 원본이다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정말 오는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전해주십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그뿐 아니라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해서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면서 내적으로 확신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조명이라고 하죠. 그러게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복음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요. 우리 가을이 이제 깊어 가서 이제 어느덧 초겨울에 눈곱에 들어서서 거리를 걸으면 벌써 단풍 물들은 나뭇잎이 떨어져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 겨울의 이 문턱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구해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 뜻을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여러분 그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 말씀에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이 기뻐하는 가을날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 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당신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사랑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기뻐하는 이 가을처럼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며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시간 함께 동안 찬양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토종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매일 그와 양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는 열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기억하여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인생과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크게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풍경을 준비하는데 오늘 같이 또 아름다운 날 오늘 광고 시간에 이렇게 누가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주에 교회 새로운 훈계를 만들게 됐는데 윤세훈인데 화학행동을 아까 나왔습니다. 네, 뭐 이게 시작. 그렇게 해봐야 돼.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너무나도 이제 사랑스러운 생각이 맞아야 되는 예, 다시 얘기해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보에 보고가 나왔죠. 우리 한 기도 형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2020년 20% 선교를 가서 했던 날 알고 계실 겁니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가고 있는 시간 만남 네.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 중동 세 명이 제가 2년 반 동안 선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선교 기간 동안에 있었던 분들 선교 보고 선기도 했는데 생각해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선교 도와야 되는데 다 공부하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좀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겠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진짜 서울대 제가 전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건설환경공학부에서 마쳤고요. 지금 돌아왔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석사 연구실에 한 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교교육이었는데 사실 많이 이렇게 좀 술을 많이 드시고 이런 형이 있었어요. 근데 성교를 갔다 오고 나서 듣게 됐는데 이 형이 박사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스스로 이제 아마 목숨을 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서울에서 앞으로 카이스트에서 국사를 할 계획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이런 우리나라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게 너무
심하구나 생각이 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진짜 내가 왜 석사 다닐 때 이 형을 진짜 엄청 섬기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 진짜 너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내가 성경을 잘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못하게 너무 많지만 아 진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하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연구실 동료들이 어떻게 언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성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집트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아, 말씀 좀 이따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네요. 알렉산드리아 혹시 뭐로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로 알고 계시나요? 도서관이 네, 도서관, 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사본 중에 70인역이라는 사본인데 이제 이 세신력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다고 이제 전설에 의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 70인역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이제 그 헬라 지방 사람들,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이미 이제 헬라어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이 알렉산드리아 포함은 무슬림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슬람이 600년대 서기 7세기쯤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등장한 후에 이제 이집트를 이제 침공을 해서 여기가 원래 폭tik 기독교가 있던 땅인데 여기 이슬람화가 다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10% 기독교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대다수는 폭tik 정교회라는 정교회. 올소독 정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실 이제 그리스 정교회나 카톨릭처럼 이제 정교회 라인이지만 이제 그 초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분리되어 나온 오리엔탈 정교회라고 불리는 정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그리스 정교회나 카톨릭이랑 분리돼서 오랫동안 이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무슬림 사회에서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역은 뭐냐면 이제 대다수가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그 엄청난 그 교리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대부분 다른 아랍 국가들은 기독교 인구가 물론 있지만 시리아나 기독교 인구가 있어요. 정교회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교회가.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교회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강하고 신앙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슬람도 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슬림 형제단이라든지 이런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무슬림 형제단을 통해서 이슬람 근본주의, 와하비즘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무슬림 형제단이 시작이 되면서 이 무슬림들한테 정신이 엄청나게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의 어떤 두 축이다. 한 축은 터키, 우리가 하나. 그래서 이슬람 신학교가 이제 이집트에 있습니다. 아즈하르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슬람 신학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 무슬림 친구들 만나면은 거의 형제들 중에서 한 절반 아니지만 한 3, 40%는 이름이 다 무함마드예요. 그래서 뭐 축구 선수 무함마드 사람은 무함마드고 모든 사람이 다 무함마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이다. 무함마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항상 이 교리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뭘 믿는지 알고 그래서 자기들은 왜 이슬람인지를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지도를 교육받는 것처럼 여기는 가끔 이슬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이 딱 있어요. 기독교인을 만나면은 너네는 틀렸다. 왜냐? 너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일 수 있냐? 그거는 이방 종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꾸라는 직접 떠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많지 않냐? 뭐가 진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무슨 컴퓨터 코드를 짜내지 무슨 코드물을 짜가지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꾸란이 진짜 그렇게 됐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때 성경의 신약에 왜 복음서를 4개나 되냐? 우리는 책이 하나인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다 면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 얘기를 보고 책이 4권이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한 증인만 서면은 위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진실된 거예요.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내 복음을 주신 거는 각자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이슬람식의 교육을 받은 대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논쟁을 해도 사실 이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우리가 측면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슬람과 이 기독교의 핵심의 차이가 전도로 바뀐 거 뭐냐면 이 생명력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의 삶에는 진짜 너무 우리가 죄하고 같은 거죠 사실. 그리고 엄청 율법적인 종교 같잖아요 이슬람이. 근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겉은 엄청난 율법이지만 사실은 뭐죠? 인본주의 종교예요. 엄청 인본주의 종교.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제 자기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인본주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노력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슬람 시작 자체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도 무조건 용서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사랑에 묻혀서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들이 죄에 대해서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죠.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우리 껍데기 같지만 친구들 만나보면은 결국에는 다 죄에 빠져 있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돼 있고 왜냐하면 이 꾸란의 책 자체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꾸란을 아무리 읽고 달달 외워도 그게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여전히 동물이 제자리거나 아예 율법적인 삶으로 가서 다른 사람과 고통스럽게 만드는 종교인이 되거든요. 그런 종교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너무나 힘든 사람 많이 듣게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일단 이거 다 넘겨주세요. 사진 일단 사진을 보세요. 일단 알렉산드리아 사진이고요. 네, 여기 알렉산드리아 지금 바다가고 그다음 사진. 여기는 여름에 친구랑 놀러 가서 찍었는데 지중해 바다가 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방파제 같은데 친구들이 바다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아침에 아랍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점심 때 이런 데 나가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 한국처럼 내가 먼저 얘기를 걸지 않더라도 한국인이든 중국인 먼저 이제 니하오하고 먼저 말을 걸다가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BTS 얘기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은 정말 친절해요. 무슬림 사람들이 정말 착해요. 진짜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특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 이제 논쟁이 돼요. 형제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들 안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게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찻집인데요. 이런 데 이제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여기는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인구가 많아요. 성년 인구가 진짜 많은데 실업률이 높아서 다 이 길거리 찻집에 앉아서 이렇게 차만 마시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차 사주면 차 먹고 우리도 사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난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그 친구는 이집트에 아직도 그 주술 같은 걸 하더라고요. 어릴 때 주술 같은 걸 제가 걸렸다. 그래서 16살 때 자기 옆집 아주머니가 자기 딸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 자기가. 근데 그 아주머니가 주술을 걸어서 그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고 밤마다 고통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당시에 뭐 공항 같은 걸 해주면서 또 이제 아프다 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기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뭐, 배. 보니까 저는 사고가 났다고 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자해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진짜 이쪽 복음서,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되게 신경을 주면서 진짜 이 영적인 문제는 이슬람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해결해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기독교인이 되라는 책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종교로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에 이 친구가 저희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친구의 엄마의 친구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진짜 이 무슬림들 안에 이 이슬람이 정말 사통 목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줄을 버리는데 사통 목자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냥 목자의 것처럼 나타나지만 도망간다. 그랬을 때가 돼요. 이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이 친구들 만나보면은 다 뭐 게임이 아니라 그 밤마다 그 인터넷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공부가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숨을 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럼 다 밤에 뭐라고 했냐면 밤새서 다 인터넷 보고 있고 그럼 다 그 미디어에 중독된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죄에 중독된 상태에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청년들을 만나는 다 꿈이 이 길을 떠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항상 했던 말이 너를 통해서 이 길을 떠나고 싶다.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면 무조건 외국인 친구긴 하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길을 나가야 되겠다. 다 이런 생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만나보면 이들 삶이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게 대체 뭔가 진짜 이슬람이 진리라면은 어떻게 이슬람의 중국이고 자기의 자부심이 가진 무슬림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이들의 삶은 이렇게 버려져 있고 무너져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청년들이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이 땅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이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도 저도 좀 불면증 있고 있었는데 여기 가면은 친구들이 다 막 불면증, 우울증, 뭐 어떤 친구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뭐 자기소개 200개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다가 몸이 망가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자취들도 있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그런 정도로 핫한 것을 알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오랫동안 애굽의 제국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성경의 에티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연약하게 만드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 19장에 애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애굽 땅이 하나님께서 치실 거다. 그리고 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할 때까지 치실 거라고 되어 있고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올 거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애국만이 아니라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복이 될 거다. 이 세 나라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비전이었거든요. 사역자들의. 근데 이들의 모습을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소망을 본 것이 어디서 보냐면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에서 이제 소망을 봤습니다. 그 다음 거 해주세요. 그 전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특별히 사역이라는 게 특별하지 않았고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사역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고급 기술 특별한 게 아니라 저기 뭐 아들과 함께 이제 같이 그 해변가를 걸으면 저 아이들 때문에 제 아이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을 걸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BTS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통해서 이제 좀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친구가 되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핵심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들을 진짜 바꾸는 거는 간증이더라고요. 저의 간증, 우리의 간증.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간증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들한테 역사하시던 친적이 없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날 만나셨고 나를 어떻게 바꾸셨던 게 다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거를 얘기할 때 이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크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엄청난 핍박이 오겠어요.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있는데 저희 이집트에 있는 홍사님께서 이제 성경 영어 중에 돌아오신 것 같은 경우는 친척들이 예수님 믿음을 알아서 엄청나게 살라고 이래가지고 도망 나와서 살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집트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은 사실 집이 없어져요. 직장도 다니기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 이들을 숨기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걸 이용하는 무슬림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데 갖다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성실하게 그래서 심플하지만 않습니다. 순진하게 막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어쨌든 이들의 영적 필요를 누가 채워줍니까? 그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들이 어떤 이슬람, 뭐 미국, 교리 뭐 많지만 결국에는 인생을 놓고 하나님을 맺을 때 진리가 뭔지를 찾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특히 청년들 안에
이미 성경을 다 주었어요. 너무 다육하고. 근데 문제는 그 다육함을 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미디어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디어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찾는. 그래서 진짜 이 팀들이 하나님 찾도록 보여주면 좋겠고 분명히 나의 예언이 있잖아요. 이사야 10장에.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저희가 저렇게 이제 사역하면서 만났던 부분들 나누고 싶었고 그 다음 해주세요. 네, 그 다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24아이들과 친구를 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길거리를 가면 진짜 이렇게 양과 소 염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걸 이제 나중에 도축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여행을 가서 이제 나일만 근처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또 이제 전도 여행도 가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친구들이 예멘 친구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친구예요. 지금 자기가 이 예멘에 살다가 시리아에 갔다가 직접 오던 친구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 땅의 교회예요. 여러분 보이실 분이 이제 사제입니다. 이집트 정교회 사는데 이분이랑 이제 친구가 이제 되게 되는데 이 이집트 정교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뭐 카톨릭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마리아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분 사제분을 만나면서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종교의 신자들도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 이들도 복음을 지금 이슬람이 있었든지 천가방에 들었지만 이들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면 무슬림들을 전도하고 이를 살려냈을 때 이런 못하고 있다면은 아직 뭔가 화석화되고 경직화되고 있는 거죠.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 안에서 이 종교회가 좀 방어적인 태도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의 소문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사실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마음으로 이제 만나서 섬겼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또 했던 거는 이 땅에 개신교가 있어요. 이집 아랍권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가 카이로에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개신교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모아서 이들이 아랍을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랍어를 쓸 줄 알아요. 아랍어가 배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랍어라는 게 사실은 아랍 국가에 가면은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좋은 중요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집트나 기독교인이 아랍어를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축복이고 더군다나 이들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전화진다. 그 다음 노래죠.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도 함께 이렇게 숨기게 됐고, 네. 네, 이들도 여러 가지 사실이 많지. 시간이 별로 없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네, 시간이 좀 너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반 동안 살면서 이제 들었던 마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슬림들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 이 기독교인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거. 그러니까 이슬람의 전도를 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좋지만 영적인 축복은 이삭에 흘렀고. 근데 이 이스마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슬람 사실상.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은 사실은 이 아랍 전역과 이스라엘 갈등이라는 사실은 결국에는 이 두 종교, 율법주의 종교의 유대교와 사실 이슬람이라는 갈등인데 사실 영적으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인데 결국 이걸 누가 해결할 것이냐? 결국 이삭의 진정한 후손인 교회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복음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애국의 아픈 기독교인들에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땅에 무슬림들을 섬길 수 있다면 아랍의 무슬림들을 섬길 수 있다면 팔레스타인이 주님께 돌아올 거고 만약에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유대교와 이슬람 모두 용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율법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용서가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이 복음만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해결 방법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게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20세 우리 기독교에 비해서 기도해서 뭐 진짜 시간이 없는 마지막 하나마다 나는 분은 일단 우리 제가 섬겼던 기독교인 친구 한 명을 남겼어요. 이 친구는 진짜로 우울증 때문에 고통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가 캠프에 가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고 자기 집을 팔아서 진짜 사람들이 못 사는 곳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그 집을 사서 갔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영적 전쟁이 생겼어요. 이 가정교회를 듣는데 이 정교회 되는 신자들이 와서 네가 왜 세례를 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한 걸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러면 이 친구가 우울증에 빠지면서 가정 안에서 아내랑 또 관계가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아내랑 이혼하기까지 해서 아내가 또 외도를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반복되게 발생하면서 이 친구가 낙심한 상황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한국에 이제 포도나무 때 오게 됐는데 계속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시 이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또 어제 전화를 했는데 다시 또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성교를 하면서 느낀 게 영혼을 숨긴다는 게 제가 뭐 저는 이제 공대생이라서 몰라도 무슨 코드 짜듯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무슨 내가 수식처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틱하면 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앞길도 나도 모르고 나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잘 모르는데 이 인생을 책임지고 숨긴다는 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사역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구나. 영혼을 숨기는 게 나의 일이 아니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를 제가 나눈 이유는 이 친구가 교회의 리더예요. 지금 이 가정교회의 리더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 친구가 정말 살아날 때 이루어졌거든요.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백그라운드에 회신자도 있는데 이들이 살려면 이 친구가 늘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신 분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깊이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저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자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그 삶을 또 살아가기 원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앞길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